5개나 되는 행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3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그 속에 가득 있었는데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성전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제물을 끌고 들어왔던 문, 양문인데 성전 가까이 있어서 제물, 양을 통과시키는 그런 문 곁인데도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환자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환자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면 초라해져 가고 초췌해져 가고 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부추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예배 지상주의가 만연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오랫도록 시달려 왔을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배이신, 친히 성전이신 움직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신께서, 움직이는 성전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신 거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그 시스템과 구조 속으로 합류하지 못해서 늘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인데 사람들은 어떤 정해진 틀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무슨 것인가를 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지만 새해가 갈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건물이 세워질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인생의 어떤 중요한 구획들이 정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한 번도 주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한 번만 빠지면 너의 인생에서 그만큼 구덩이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배로 심지어 환자까지도 들들 볶습니다. 봐라, 네가 평상시 예배를 잘 쌓았으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하나씩 빼먹을 수 있을 텐데, 네가 평상시 건강할 때 하나님의 집을 우습게 여기더니 네가 급기야는 성전에 네 두 발로 걸어서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배로 협박한다는 거죠. 참 나쁜 짓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배 2번 빠졌다고 무슨 암에 걸리고, 5번 빠졌다고 직장에서 퇴출시키고, 7번 빠졌다고 인생에 실패하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시달림에 힘들어했던 그 많은 사람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로 자녀를 협박하고 예배로 사람을 협박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병자의 세계에서조차 낙오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아직도 너에게 그 소망이 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낙오된, 포기하는 것에서도 낙오된 사람, 차라리 이렇게 한 10년쯤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썽썽한 사람들이, 병의 증세가 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몸이 낫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을 살폈을 때 나는 치명적이어서 안 되겠구나 하고 한 10년쯤 만에 딱 자리 들고 포기하고 그냥 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38년이라니요. 이 선천적이면 38년이고 후천적이었으면 48세가 되었을,
58세가 되었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막연한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 기다리는, 그리고 잠깐 머물다 갈 줄 알았는데 여기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행각인데, 환자들이 수용된 장소인데 날마다 들려오는 그 비명소리와 신음소리, 한 번도 제대로 잔 적이 없는, 예민해져가는, 날카로워져가는 그런 속에서 여기 잠시 있다가 치료해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40년을 고정된 환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가 30대 초반이시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아팠던 사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그 행각, 그 우물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던,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오직 우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40년째 누가 누워있는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땠는지, 이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아무도 서로 물어보지 않는 거죠. 아무도 서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와가지고 이틀 자고는 여기 있어서 못 잔다, 여기서는 못 산다 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결국은 환자들만 남은, 병자들만 남은 이 죽음의 골짜기, 이 절망의 골짜기, 이 포기의 골짜기, 남 탓하는 골짜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는, 조금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네가 먼저 들어가서 나아라, 너는 힘드니까, 내가 좀 더 성성하니까, 나는 다리로 움직일 수 있고 너는 누워있으니까 내가 너부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 내가 들어갈게 하는, 이런 예가 없는, 무조건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옆에 아무리 친구여도 언제 고칠지 모르니까, 순번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막연한, 가끔, 그 가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모르는 그런 이 베데스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거칠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자의 소원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죠. 병자의 소원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낫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는 것만 남은 겁니다. 낫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회복이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인데 먼저 들어가는 것만 남았다니까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온통 세상이 다 경쟁입니다. 한 곳도 경쟁 아닌 것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나가야 내가 들어간다. 정규직은 너까지 정규직으로 해주면 우리의 위신이 떨어진다 해서 허드렛 일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안 되면 낙마하고 낙심하고 10년 동안 탑 위에 올라가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환자의 소원은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완고함이 인간의 온유함보다 더 유익하다. 하나님의 완고함이
인간의 온유함보다 더 유익하다. 그분이 주시는 충격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데 쾅쾅쾅 두드리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의지가 박약하여서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니 의지가 연약해져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겁니다. 나의 38년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 고친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죄 지을 시간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무수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은 사람 기뻐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슬픔은 누구나 다 나눌 수 있다고요. 슬픔은 누구나 다 나눕니다. 그러나 진정 기쁨은 못 나눕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원래는 이게 좋은 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촌이 밭을 샀으니 거름이라도 해주려면 내 배가 아파서 변을 봐야 되는데 먹은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거름도 못 보태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참 따뜻한 민족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사촌이 무언가 잘 되면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38년 동안 고착된 이 피해의식, 그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여왔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심한 거 생기지 아니하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죄 지을 때가 언제 있었다고? 2다리가 있어야지 죄를 짓지. 일어날 힘도 없고 누워있는 사람인데 무슨 죄를 저지르렸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그런 피해의식으로 미신과 소문만 의지한 채 요행에 근거한 믿음을 버리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서 왜 수고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의 역사가, 그것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당 근처에서, 성소 근처에서 38년 동안 고착된, 길들여진, 체질화된 그 몸을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이 병자가 자기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일으키신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 앞에 그가 분내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 남 탓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근육 문제 생각하고, 그래서 천천히 물리치료 받고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해서 낫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은 받는 즉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장애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지적이든 38년 동안 체질화된 이런 이 세상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가,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